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유명한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와 믿음으로 부르는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아마 시를 써본 분이 계십니까? 또 시를 쓰지는 못했지만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그 감정을 기쁨이나 슬픔이나 혹은 감사할 거나 혹은 외로움이나 인생의 어떤 고통들을 뭐랄까요? 그 언어를 다듬고 또 다듬고 이렇게 정제되어서 표현되는 그런 문학인데 굉장히 이 시는 사람들의 공감을 참 불러일으키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딱 그 심정이었는데 내가 딱 그 마음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멋진 시로 표현하는 것들이 종종 있지요. 성경에 있는 이 시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보면 참 이 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창세기도 보고 요한계시록도 보고 또 로마서도 보고 하지만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저는 그래요. 이 시편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시편의 이 참 부르짖음과 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들이 어쩜 그리 딱 내 심정하고 비슷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정말 딱 내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그런 표현들이 이 시에는 이 시편에서 참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은 꼭 간증문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간증이 참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때가 많잖아요. 참 저 사람도 저런 어려움과 저런 문제가 있는데 참 하나님이 또 저 사람한테 저렇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참 저렇게 다시 믿음의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힘이 나게 되는데 이 시편이 보면 비슷합니다. 이 모든 시가 사실은 다 노래 가사들이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께 참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간증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읽기가 참 어렵고 하지만 성경은 읽어야 되겠고 보통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혹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만 시편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우리가 마음으로 따라가기가 쉬운 그런 것이죠. 하지만 설교하기는 참 어려운 본문이 사실 이 시편인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시편을 제가 읽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시편을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딱 기억하고 읽으시면 굉장히 이해도 또 공감도 은혜도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그것으로부터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먼저 잘 살펴보시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극복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다시 회고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이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회복의 단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원수들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이 시편 기자들이 떠올리게 되면은 왜 그때부터는 그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면서 쉽게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딱 들리고요, 말씀이 딱 기억나고 말씀을 딱 붙잡게 되면 현실의 그 답답하고 나를 참 어렵게 했던 그 문제가 그게 더 이상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감사가 나오고 확신,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극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모습들이 보면 다 비슷합니다. 일단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회복이 시작이 되고요. 빨리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또 자신의 조급함으로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는 사실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회복되는 사람,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복된 모습은 뭐냐면, 제가 찬양을 이야기했고 기도를 얘기했지만 사실은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그동안 문제가 많았군요. 알고 보니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이게요, 눈이 딱 열리면서 뭐가 된다고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감사와 믿음으로 극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시편에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장마철에 이 우중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잘 나오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고요? 또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는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참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또 외롭고 힘들 수가 있는데, 혹시나 오늘 마음에 여러분이 평안함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런 제목이고요. 혹시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형편이 힘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전의 은혜들을 한번 회고해 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 제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부터 나를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 가게 하시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번 참 큰 회개를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막 그렇게 찬송하던, 그러면서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을 기도하게 하면서 해결해 주셨던 것들,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생의 선물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때때로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나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회고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주신 말씀과 그때 내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모습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하게 이끄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전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뭐냐? 오늘보다 내일을, 지금보다 장래를 내가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내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절망스럽고 힘이 든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내 하늘 아버지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난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내 형편은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늘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도 그분을 정말 목자로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 참 이 복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양식과 힘으로 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도 잘 나오셨지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은 우리 인생의 목자로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시편은 총 150편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배치가 되고 배열이 된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보니까 이건 무슨 의도를 가지고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이렇게 모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는 그 시 있잖아요. 이 모든 지금 시편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서론과 같은 시인데, 이 시편 1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편 1편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누가 행복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은 어떤 자가 행복한 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 줄 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자가 있는가?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아무도 없네? 하지만 시편 2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이런 참 또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헛되고 악한 멸망의 길을 가는 이 뭇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 우리 2편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시편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시편 2편이 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그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구약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인생이든지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아들을 환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건 오늘날 키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맞추는 것이 인사였어요.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는 뜻으로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 아들을 입맞추라는 말은 그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노하심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길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옛날부터 기다리게 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믿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하고 믿었는데 나는 과연 행복한가? 이게 서로 잘 안 맞을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행복의 기준과 좀 다를 수가 있어서 혼란이 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그 행복한 자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 하늘의 평안과 위로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편의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3편 앞장인 22편을 보시면은 이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그럼 어떻게 이루시는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22편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누가 생각이 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상황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다윗이 쓴 이 시가 지금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여러분, 이래서 성경은 참 특별한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결국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담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공경에서 어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오실 그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여러분,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민족이 못 돼요. 자기들만이 선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까지도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3장 다음 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24편인데요.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기 보니까 그분의 영광과 또 그분을 따라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는 겁니다. 앞에 22장에서는 그렇게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24장에서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146편에서 150편, 시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 시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다 같이 입성해 가지고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편의 전체 구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자가 행복한 자인데 그런 자가 있느냐? 없구나. 내가 아들을 보낼 터이니 그가 온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그리고 참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데, 그의 고난으로 이룬 그 구원, 그를 영접하라, 그를 환영하라. 그러면 이 행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편의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2편과 이 24편 사이에 있는 이 23편의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구원자이신 그 아들을 영접하고 환영한 자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나서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그 중간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 단계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것은 따라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천국에 이를 터인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형편이 되어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정말 행복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그러는가? 2절을 보시면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2절의 이 때는 초봄에서 초여름까지로 학자들이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지방은요,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엔 건기가 되어서 비가 안 온다고 해요. 겨울 동안 비도 내리지만 저 높은 헬몬산 같은 데는 눈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겨울이 지나면서 눈들이 녹아서 시냇물이 양이 많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강물에 물이 많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이 들판도 아주 싱싱한 초목지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들은 겨울 내내 집에 있던 이 양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난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데리고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찾아다니는 그런 계절이 바로 이 초봄, 초여름의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정말 싱싱한 풀을 많이 먹고 아주 이 건강한 그런 체력을 갖게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3절, 4절을 보시면 이때는 이제 여름철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평지의 풀들도 다 말라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고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이동할까요? 아직도 물기가 있고 아직도 풀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저 계곡의 깊은 곳에는 아직도 물이 있습니다. 아직도 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은 비록 험할지라도 거기 가야 시내가 있고 거기 가야 또 푸른 풀들이 있으니까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된다는 걸 목자는 알아요. 하지만 양들 입장에서는 좀 귀찮겠죠. 험한 길, 안 가본 길을 막 가니까. 특별히 그 계곡에는 아무래도 위험한 짐승들도 여러분 출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목자는 그런 위험까지 다 알면서 양들을 지금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할 일은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옆에 목자가 계시는구나, 이것만 딱 생각하고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그 계곡도 벗어나서 어떤 산 정상 쪽에 이렇게 인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기대하지 않은 넓은 초장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는데, 여러분 이 상이 뭐냐면 바로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지금 식탁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그 사망의 골짜기, 그 힘든 길을 걸어왔는데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이 양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은 진짜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유대 땅은 가을이 짧고 겨울이 곧 찾아오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이제 내려가고 집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또 그 평지에 있는 집에는 이미 또 목자가 다 겨울 양식 준비해 놓고 해놨기 때문에 양들은 거기서 겨울을 또 안전하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편 23편을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목자가 이 양떼를 이끄는 한 해의 과정과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을 대비해서 지금 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도의 여정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 친히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이 양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초장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목자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참 목자는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지었다고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젊은 날 지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는 가만히 이 시를 묵상하다 보면은 뭔가 자신의 인생 전반을 굉장히 이제 여유 있게 품위 있게 회상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느낍니다. 아마도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지나온 생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짐작을 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분명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있으면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허세나 허풍을 이렇게 참 갖기가 쉬운데, 기꺼이 다윗은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 양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만큼 왕이라고 하는 지위보다도 더 귀하게 느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양이 어떤 존재인가는 벌써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은요, 4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양은 자기에게 어떤 방어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때리면 맞고, 던지면 그냥 던져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자나 늑대를 만났을 때 전혀 대항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런 이 짐승들을 만나면 무서워서 그냥 얼음이 되어버린대요. 꼼짝을 못하는 그런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양이 보면 또 어떨 때는 이 무리를 이탈해서 자기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다니는 그런 또 겁없는 모습을 보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고집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지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양들이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냥 자기 고집대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낭떠러지로 내려가다 구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못 올라와서 울기만 하는 그런 동물이 양입니다. 정말 목자가 전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이지요. 결국 목자가 그를 찾아서 안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양은 또 이 먹는 거라든지 마실 물 같은 거를 스스로 찾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양들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잘 싸운대요, 종종.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로 톡톡 쳐가지고 이 중간에서 그걸 떼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이 양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이는 여러분 한순간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철저히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동물이 여러분 양이라고 한다면,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 대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양처럼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인간은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한 신앙인이 분명하다. 예.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 되기 전에 옛날에 들판에서 양을 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양이 어떻게 해야 제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목동 출신이에요. 뭐죠?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양은 반드시 목동의 인도를 받아야만 진정한 행복한 양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에 다윗은 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양과 같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에는 다윗의 지난 생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5절에 보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실제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사실 참 고달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넘겼고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했고요,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서조차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런 고난이야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나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생의 참 연약함과 위기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처럼 나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서 나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돌아보니,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앞으로의 이 미래, 그 미래는요, 이 땅의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왜 불행한 줄 아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다윗이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장차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이 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 이 세상에 후회도 여한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마지막이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행복한 양의 참 이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저는 한 몇 주간 더 좀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부한 것들을, 제가 묵상한 것들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의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은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저를 치료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야, 좋은 시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를 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바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데요, 지나온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날임과 동시에 이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더 참 크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장마철이다, 날씨는 덥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 다윗처럼 우리도 지나온 날들이 후회와 여한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었군요.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러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행복한 양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인생의 목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도 소중한 우리 인생의 동반자고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도움이 되고 의지할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그런 사람, 그런 참 인연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결국 인생은 혼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자들은 여러분 마침내 감사와 이 믿음의 확신에 찬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정말로 의지하고 정말로 참 도움이 되는 것은 돈도 아니요, 참 명예도 아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이렇게 멋진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그런 행복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볼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족함 전혀 없도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나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우리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폭풍의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귀 기울이시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어지고 느껴지고 참 깨달아지면서 우리 감사로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내 인생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며 참 좌절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정말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참 되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서 피 흘리고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의 목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도 참 그 목자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